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바로 찬양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르는 그 노래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성찰의 시간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명확한 진리를 노래하지 않고 때로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감추어진 영적 혼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거짓말에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매주일 불리는 수많은 찬양들 중에는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조차 통과하지 못할 가사를 가진 곡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적으로 들리지만 아무런 신학적 의미가 없는 구절들, 영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런 노래들을 받아들이고 외우고 반복하며 전 세계 교회에서 열광적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시각으로 가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육신의 만족감으로, 즉 나의 감정이라는 잣대로 가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가? 이 노래가 나를 눈물 짓게 하는가? 음악이 고조되고 조명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로운 예배일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입니다. 모호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감정적인 거품으로 가득 찬 예배, 영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적 기반이 전혀 없는 창의적인 표현들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가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리를 장식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참된 예배의 기초이며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어있거나 심지어 잘못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하나님의 이름에는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하다고 표현하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무모하게 행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충동적이실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끝을 선포하시는 분께서 그분의 사랑에 있어 혼란스럽거나 변덕스러우실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단어를 마치 신앙 고백처럼 외쳐왔습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는 성경의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좇다가 이성을 잃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필사적이지 않으시며 허둥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따라잡으려 숨을 헐떡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분을 인간을 쫓아다니는 상심한 연인처럼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멜로디에 담긴 이단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나쁜 가사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건전한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의도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노래를 받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의와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체 없는 종교적인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얕고 감정적으로는 충동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컨퍼런스에서도 똑같이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이 모호한 노래들을 말입니다. 죄, 거룩함, 회개, 십자가, 그리고 보혈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회피하는 노래들. 대신 우리는 희석된 문구들, 의미 없는 반복,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잠들게 하고 마음은 속이는 모호한 표현들만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감을 주는 만큼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노래가 성경 말씀의 엄격한 검증을 견딜 수 없다면 그 노래는 주님의 집에 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학이 가르쳐지는 곳은 강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또한 우리를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의 노래가 오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위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불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음으로 포장된 거짓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많은 노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군중을 감동시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가사는 반복적이고 코드는 예측 가능하며 구조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고 조작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공연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닻을 내린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어떤 예배 현장을 보면 마치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현란한 조명이 번쩍이고 안개 효과가 무대를 감싸고 사람들은 손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때문이 아니라 베이스 드럼이 적절한 타이밍에 터져나왔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장식 쇼일 뿐입니다. 진리가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경험이 이끄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에서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마음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정은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교회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노래를 부릅니다. 깊이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단지 강력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한 줄의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강력하다는 것이 항상 성경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를 외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소름을 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조작된 예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와 그 뜨거웠던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런 종류의 예배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붙잡아 줄 수도, 바로잡아 줄 수도, 지탱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분위기, 기분, 그리고 음악적 고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리는 법은 알지만 인생의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은 모르는 세대의 신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분 좋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건전한 교리가 없는 시끄러운 합창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이 계시가 아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분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안개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분위기 있는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구체적입니다. 진리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사가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류를 범하기 쉽고 감정적이며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며 생명이며 찌르고 치유합니다. 그 진리 위에 세워진 노래들이야말로 단지 한 주일의 예배 목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지속되는 노래들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찬송가들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그 뒤에 있는 악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리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어떤 감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 노래합니까? 아니면 거룩해지기 위해 노래합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단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도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만이 변화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공연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음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경향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노래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정, 나의 고통, 나의 치유, 나의 승리에 대한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도, 죄에 대한 언급도, 흘리신 보혈이나 만족된 진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 즉 자아에 대한 끝없는 성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간증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일기장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구원자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야기의 조력자, 우리를 도와준 분,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주신 분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늘이 그것에 박수를 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노래를 부를 때 당신은 복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이 부차적인 것이 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회중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가사는 알지만 신앙의 교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돌파구에 대한 모든 구절은 암송할 수 있지만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 모이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심리치료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 한 주의 우여곡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직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구속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노래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래들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도와준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주하고 진리 안에서 그분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당신을 부수며 그분을 높이고 당신을 낮춥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반응을 우리를 들뜨게 하는 노래로 대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선택받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운명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는 노래들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입양되고 사랑받는다는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노래할 때 당신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비에 떨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경외하며 엎드리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찬양이 단지 감정의 파도를 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